오늘 밤에 오신 모든 교우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이 여호와 목전에서 큰 죄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읽은 이 본문 앞부분을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다 그랬어요. 암몬 왕 나하스가 군사를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 지역 앞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웠죠. 왜냐하면 군대가 와서 마을 앞에다가 진을 쳤으니까.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장로들이 그 암몬 그 나하스 왕에게 나갑니다. 언약을 맺으십시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종이 되겠다는 거죠. 언약을 맺자는 거는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 살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른쪽 눈을 하나씩 뽑은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오른쪽 눈을 하나씩 뽑으면 어떻게 합니까? 눈 한쪽씩 다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하고 언약을 맺겠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기겁을 한 거죠. 아니, 오른쪽 눈을 자기들도 뽑히고 자식들도 뽑히고 부인도 뽑히고 하면 그 참혹한 광경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나하스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죠. 일주일만. 우리가 이스라엘에 전령을 다 보내보고 도울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뭐 방법이 없으니까 너를 뽑으면 뽑혀야 되고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과 군대가 있었으면 암몬 왕 나하스가 군대를 끌고 와서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을 이렇게 위협할 수 있겠냐는 거죠. 당장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대적을 할 것이고 백성을 보호할 것이고 지금은 왕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왕을 구했는데 그게 왜 죄악이 되냐는 거예요. 왜 그게 여호와 앞에 큰 죄악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상황적으로 눈 하나를 뽑는다는데 그러면 눈 하나를 뽑지 않도록 대신 나가 싸워줄 왕과 군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는데 이게 여호와 앞에 큰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 편에서 오히려 왕을 세우고 군대를 조직해서 이런 위협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어야 그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아니 왕을 구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오지 않게 만드시던지 쳐들어와가지고 눈깔 하나씩 뽑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을 구했는데
그게 어떻게 죄악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어요. 왜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느냐? 사무엘상 12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너희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게 아니죠. 왕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는데 무슨 왕을 또 구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군대가 없으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군대가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것은 이미 있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시대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했죠? 사무엘이 했죠.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대로 전달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왕을 뽑으면 사무엘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서운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네 버리는 게 아니다. 나 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미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사람 왕을 추구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 목전에서 범하는 큰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큰 악임을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보여주는데 뭘로 보여주느냐? 우레와 피로 보여주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밀 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내린다고 그랬어요. 밀 베는 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밀을 언제 베냐면 4월, 5월에 베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기후하고 다릅니다. 4월, 5일은 건기예요. 이스라엘은 4월에서 9월까지가 건기라 가지고 저 아라비아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그리고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인데 그때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밀 베는 때라고 하면은 4월에서 5월 비가 안 오는 때예요. 근데 비가 안 오는 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우레와 비가 내린다. 이게 18절이에요.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냈으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요, 이게 밀베는 때거든요. 전혀 비와 우레가 일어날 수가 없는 때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사람 왕을 구하고 왕 대신 하나님 버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큰 죄악으로 생각하는지 이걸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랬더니 갑자기 우레가 터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이제 벌벌 떨었죠. 그리고 사람 왕을 구한 것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 삼고 살지 않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왕이 되어서 끝까지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버리면 그만이지 뭐 관심 안 갖고 그래 니들 잘 살아봐. 그럼 그만이지. 굳이 뭐 우레와 비 쾅쾅 할 필요는 뭐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끝까지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왕이 되어주고 싶은 거야. 사람을 왕 삼고 사는 이 불행한 인간을 하나님을 왕 삼고 살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회개는요,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왕 삼는 거예요. 사람을 왕 삼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쫓아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쫓아다니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정말 잘못 구했구나. 우리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사람 왕을 구했구나. 그들이 두려워하고 회개할 때 자,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장로들이 길랏 야베스의 장로들이 일주일 말미를 얻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국에다가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의 내용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통곡을 하죠. 기브온 사람만 울었겠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눈물바다가 돼요. 왜냐하면 길랏 야베스 다음엔 우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눈깔 뽑힐 거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를 거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그때 밭에서 일하고 오다가 기브온 사람들이 막 우는 거야. 왜 우냐 그러니 길랏 야베스에서 이런 전령이 왔다. 그 순간에 사무엘상 11장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을 크게 감동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 왕이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사울이 그 자리에서 몰고 오던 소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12지파에 보내죠. 그리고 모이라고 그래요. 군사 소집령을 내죠. 안 오면 너희 소들을 다 이렇게 찢어 놓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이겠어요? 그런데 모이도록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게 사무엘상 11장 7절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33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누가 모이게 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하나님이 모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33만 명이 11만 명씩 나눠서 세대로 나눠서 이 암몬의 나하스를 쳤어요. 암몬의 나하스 눈 하나 뽑겠다고 큰 소리 치고 들어왔다가 완전히 패퇴해서 물러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 암몬의 나하스를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다가 비로소 마음에 안정을 되찾았고, 이렇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고 백성들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모아서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곤혹스러운 일을 만날 때, 눈 하나 뽑힐 만한 아주 곤혹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 사람을 붙들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소에는 하나님 하다가 막상 급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당장 눈에 보이는 도울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면 그게 악이냐? 아니, 사람이 급하면 뭐 사람을 힘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쫓아가서 그렇게 그게 무슨 그게 큰 잘못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원래 너의 왕은 나다. 사람이 너의 왕이 아니라 내가 너의 왕이다. 왕된 나를 너는 버리고 왜 왕이 아닌 사람을 쫓아가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의지하고 그러느냐? 너를 진짜 도와줄 왕이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근데 왕이신 나 여호와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사람을 왕 삼고 사람 쫓아다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데 그 우레와 비는 내릴 때가 아닌데 내리는 거예요. 추수 때 비가 내리면 곡식이 다 망가져요. 그렇게 사람 쫓아다니면서 네가 도움을 청해봤지만 그 사람이 너의 일에 유익이 되더냐? 도움이 되더냐? 오히려 망치지 않더냐?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니구나. 내가 사람을,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붙들고 사람 쫓아다니면 결과가 이렇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죄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왕 삼고 사는 그런 불행한 인생 만들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가 왕이 돼요? 왕 되면 책임질 게 얼마나 많은데 귀찮아서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회개는 사람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사람 손 붙잡지 않고 하나님 손 붙잡아요. 사람의 손은 유한한 손이고 사람의 손의 능력은 제한적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무한하고 그 능력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사람의 손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듯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도 주셔가지고 안 되던 일도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계 캐나다 국적을 가진 이면수 목사님, 클릭해 보세요. 이면수 목사님. 저분이신데, 저번 TV에서 한번 보셨죠? 북한에서 종신형 받고, 저분이 한국계 캐나다 목사님이세요. 캐나다인이에요, 사실은. 이민 가셔가지고 30년 전에. 캐나다에서 한 3,000명 모이는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북한에 많이 도왔죠. 20년 동안 식량과 의료와 여러 가지 시설 전폭적으로 도왔죠. 그런데 북한에 한 1,000명 정도의 해커가 있대요. 이 해커들이 이면수 목사가 설교한 내용을 다 수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 내용 중에 북한의 김일성 대신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라는 최고 존엄을 모독한 설교가 한 번 있었대요. 북한에서는요, 최고 존엄을 모독하면 끝이래요. 바로 잡아가 뿐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설교 때문에 갑자기 사형언도를 받았고, 그리고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인권 문제에 걸려서 종신형으로 노동교화소에 가서 강제 노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저분이 2년 6개월 동안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간증하는데 제 기억에는 딱 3가지가 남아요. 자, 저분이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북한 땅에서 철조망, 3중 철조망 속에서 50명의 북한 군인이 자기 하나를 지키고 있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곳에서 오로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자기 왕 삼고 그곳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주님이 한 3가지, 제가 간증 들은 것 중에 3가지. 하나가 뭔가 하니 김정일 생일이 2월 16일이라네요. 명절. 근데 이명수 목사님 생일이 2월 16일이래요. 김정일 생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내 생일날 주님이 나한테 내가 깜짝 놀랄 이벤트 하나 해주세요. 여기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벤트를 하나 해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은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생일날 주님이 이벤트를 주시는데 성경책을 선물 받았대요. 북한 땅에서 그거는 굉장한 거라네요. 그리고 그날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가지고 왔더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이벤트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여름에 막 노동하는데 더워서 막 땀이 비옷이 쏟아지는데 그래서 주님 시원한 바람 좀 보내달라고. 근데 갑자기 잔잔하던 골짜기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는데 너무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겠냐고요. 그때부터 더우면은 바람 보내달라 하면 바람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간증 하나가 뭔가 하니, 이면수 목사한테 면회가 4번 왔대요. 캐나다 대사관 쪽에서. 근데 면회 올 때마다 감옥, 보호소 위에 새가 와서 먼저 막 지적지적 새가 와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새가 와서 노래하고 나면 면회가 오더라는 거예요. 꼭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새가 많이 와가지고 막 아침에 노래를 하는데 그날 2년 6개월 만에 북한에서 자유를 얻는 날이었다.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곳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그 사랑하는 종을 도와주시는 걸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는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를 왕 삼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